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3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금일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저도 좀 목소리가 좋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또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장입니다.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담대하리라.
기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들 탓하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족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가족들 주의 은총 아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육신들 더욱더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이 나라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우리 교회와 지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가 더욱더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대통령 당선자가 또 앞으로의 이 정부를 잘 구성할 때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잘 수립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안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가 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에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인사를 잘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주변에 가족이 있으면 그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책에는 성경책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등장한 이름이 누구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만 1480번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많이 사용된
이름이 다윗으로 1174번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890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 아브라함 인물은 비교적 적게 324번이 사용되었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다면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은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역사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고 네덜란드 수상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앞으로 이렇게 듣고자 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관련된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는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란은 아들 롯과 또 2딸 밀가와 이스가 딸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하였으나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남이어서 아버지와 조카 롯과 아내와 함께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란 지역에 잠시 거주하였는데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205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보면 어찌 보면 특이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평범한 가문입니다. 가족의 아픔도 있고 무자한 자신의 가정 형편도 지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언급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좀 알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가문에 있었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이 특별한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또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가족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수준이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고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앙의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특별한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만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볼 때 여러분의 가족사는 어떻습니까?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온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여러 대가 되는 분은 거의 없고, 많으면 2, 3대이거나 자기가 처음으로 믿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아브라함을 새로운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뜻인데,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인의 우르인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이고, 오늘날로 보면은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에서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 고향을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당시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부족장으로서 아버지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 형제와 친척을 설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아내와 조카 롯과 종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떠나라는 동사와
떠나라는 동사와 가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의 새 출발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획과 뜻을 두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들고 익숙한 곳에 머물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전혀 가보지 않는 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들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은 완전하지 못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집을 떠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집을 나서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은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집에서 나 혼자 나오는 분들은, 교회 나오신 분들은 집을 나서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번 나오다 보면 금방 익숙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띄엄띄엄 나와서 낯설은 기간을 오래 걸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7남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믿음의 출발을 할 때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면에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명절 때 고향을 가면 차례나 성묘를 따라가는 것이나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어색했고 또 자취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거나 선교단체 모임에 가는 것도 어색하고 낯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정도 지난 후에는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고 담력을 얻게 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구속과 인습과 미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믿음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는 곳,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여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75세가 되었으나 무장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장한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옛날 그때에는 자식이 없으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인데 그런 불안감을 안고 후손이 끊길 위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기분 좋고 흥분되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복의 사람이 되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유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름을 내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분 좋고 흥분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하늘 곳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고도 남을 만큼 많은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팔복도 아니고 재물의 복도 아니고 자녀의 복도 아니고 복 중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더 큰 선물의 보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면 오히려 본인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별로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놀라운 복이 쌓이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확인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부르심을 받았어도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 복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넘치게 될 것인가. 앞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잘 나오셔서 이 믿음의 발자취를 배우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새로운 곳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고 복을 주셔서 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엄청난 선물 보따리, 아니 선물 창고를 받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 중에도 평범한 사람들이고 가족사의 배경이나 가정사의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 약속의 땅으로 간 것처럼 항상 나의 문제나 어려움에 매이지 말고 문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복 주실 곳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와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고 떠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새 출발은 항상 내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이 믿음의 이러한 출발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처럼 좋은 곳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오니 얼마나 힘써 가야 할 곳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똑같지 않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이며 또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실 것이며 복을 주어 이름을 내주실 것이며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금일소망교회에 오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크게 이루게 하실 것이며 이름을 내게 해 주실 것이며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저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공동기도 따라서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족 모두 구원해 주소서. 우리 교회 계속 부흥 발전하게 하소서. 코로나 속히 물러가고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프신 분들 치료해 주시고 더욱 건강 주소서. 무릎 수술을 한 최수미 성도님 빠른 회복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한 아브라함,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참으로 그곳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며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저희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 자신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자녀와 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아버지 믿음을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결혼해야 될 자녀들 다 결혼 다 하게 해주시고 또 손들 학기를 학업과 학기를
환하게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여서 주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국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하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국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교회 소식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헌금은 다음 주에 오셔서 직접 헌금하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월 세 번째 주 예배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항상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있는 곳에서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3월의 생일자 축하하는 주간인데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한 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도 각자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또 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수요일 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꼭 수요일날 7시에 수요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더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업터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